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31쪽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쯤 와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감회가 각기 다르겠고 금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음을 다 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그러했고 사회 또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보아도 여러 문제와 씨름하며 오다 보니까 금년 마지막 주일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뭄이 극심하다가 홍수가 오고 이어서 태풍이 불고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먼저 된 여러 사도들 그 누구보다도 한 일이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 정도를 기록해서 남겼다는 것은 만리장성을 쌓은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찬란한 역사였고, 그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여 구원하였으며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얼마며 손수 세운 교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보았더니 사실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하나님의 업적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여 실적도 올리고 무슨 업적도 쌓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말밖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지난 1년 아니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따를 것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을 보면 용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의 가르침에 따르면 잘못이 있는 경우에 3번까지 용서해 주되 그 이상은 용서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께 여쭙기를 여기서 크게 확대해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7 그러면 만수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만수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7, 7이 49, 490번 하라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무한한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당시 풍속에는 빚을 갚기 위해 자기와 가족을 파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란 돈은 얼마나 대단한 금액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고 40년 전에 나온 책의 기록에 의하면 미화로 1,650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98억 원, 그것도 당시의 경제 규모로 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 로마로 바친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10,000달란트라고 하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좀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와 처자식을 모두 팔아도 어림없는 금액입니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서 엎드려 절했다는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계속해서 애걸복걸하며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다 갚으리이다 했는데 임금의 노여움을 완화하고 갚고 싶은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전부 탕감해 줬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기뻐 뛰다 못해 제사를 꼬집어보고 소리 지르고 손뼉치며 물러나왔을 겁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8절로 30절을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했습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빚의 한 200분의 1도 안 되는 빚진 사람을 만나자 그의 애걸복걸도 외면해 버렸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같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한 번
애원하는 게 아니라 애걸복걸하면서 계속 매달리는 건데, 그런데 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 두 금액을 비교하면 구우일모란 말이 있습니다. 소 9마리의 털 하나, 소 9마리의 털이 도대체 몇 개겠습니까? 그 중에 털 하나만큼의 비교밖에 안 되는데, 당시 로마법에는 빚 때문에 투옥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바 죽다 살아나오는 듯하는 받은 바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채무자에게 무자비했습니다. 이 경우에 자기가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격했더라면 채무자를 반기면서 자기도 탕감해주고 서로 함께 탕감의 은혜에 감격했어야 했습니다. 몰인정하고 가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는 구걸하면서 이웃에게는 폭군인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요소가 좀들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1절로 35절을 보시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탕감받았던 것을 모두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투옥당하고 말았어요.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하는 완전한 용서, 그리고 용서하는데 한정이 없음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일을 우리의 일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먼저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용서받을 것을 다 용서받으십시오. 사람은 흔히 자기의 잘못은 크게 여기면 남의 잘못은 크게 여기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별것 아닌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찾아가서 사과하십시오. 누구보다 부모님께 잘못한 것 찾아뵙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용서받지 못한 깨름직한 것이 많을수록 편할 수 없고 잘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고두백배 그냥 절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팔아서라도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용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픔으로 용서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양을 보면요, 회색이에요, 회색. 그렇죠? 양이 털에 때가 껴가지고 회색입니다. 근데 양 새끼를 보면 눈부시도록 하얗습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하얗게 태어났는데 때가 끼다 보니 회색이 되어버렸어요. 그 눈부시도록 흰 양털과 같이 씻어주시고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그 당시 그랬다고 그래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사형 집행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결재 서류가 올라오면 그 결재 서류를 아주 유심히 봤답니다. 어디에 무슨 빌미라도 있으면 그걸 빌미로 삼아서 사형을 좀 면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걸 열심히 찾고는 감형을 해주고 사면해 줬다 그럽니다. 당시 즉 미국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50년 전 이야기입니다. 북군에 징집돼서 어느 가정의 아들이 군대에 나갔어요. 가정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살아서 돌아왔으면,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얼마나 기도하며 노심초사했겠어요. 하루는 그 아들에게서 군사우편 편지가 왔습니다. 아빠, 편지 왔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편지를 뜯더니 읽는데 반가운 표정으로 읽기 시작하더니 점점 표정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더니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편지를 뚝 떨어뜨리고는 망연자실해하는 겁니다. 그 소녀가 즉시 쫓아가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나셨어요? 아버지가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 아다시피 우리 이웃에 있는 제 친구 아무개와 같이 입대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부대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병이 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의 모든 짐, 배낭이고 총이고 이 짐을 지고 그 친구를 부축하면서 하루 종일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밤에 경계 근무의 당번이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친구 대신 경계 근무를 섰는데 워낙 피곤해서 저는 그냥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적군이 기습을 해서 아군 피해가 상당히 생겼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군사재판에 저는 회부가 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떳떳하게 갑니다. 부끄러운 자식이 아니라 떳떳한 아들로서 세상을 마치게 됐는데 자랑스럽게 여겨주세요.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편지. 이 여동생은 그 편지를 읽자마자 그 편지를 들고 옷을 갈아입고 뛰어나가는데 마침 열차 역에 가니까 워싱턴 가는 야간 열차가 있어요. 밤새도록 그 열차를 타고 이제 대통령궁을 찾아갔습니다. 백악관을 찾아갔어요. 지금부터 150년 전인지라 아마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났더니 이른 새벽에 일찌감치 네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 편지를 전해줬어요. 대통령이 편지를 읽어가다가 대통령이 감격했어요. 이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사면해라. 그래서 급히 무전을 통해서 연락해가지고 그 병사는 죽음을 면하고 사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기도문 중에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내가 용서를 베풀어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생기는 거지. 나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한다면 이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특별히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용서하면 그것이 용서받은 사람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는 사람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영광. 용서는 누가 합니까? 큰 사람이 합니다. 조그만 사람은 못해요. 큰 마음, 큰 믿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 영광. 용서하면서, 용서를 베풀면서 내 영광을 확보하면서 이 금년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가 우리의 살아온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희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것도 돌이켜보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 밖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연말을 맞으면서 저희들은 용서받을 것 찾아다니면서라도 다 용서받게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먼저 다 용서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마음, 큰 믿음 가지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의 은혜고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의 영광이 되는데, 이러한 영광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용서의 사람들 다 되고 다 용서하고 금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마치면서 다 용서받고 모두 용서함으로 매듭 지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은혜를 감사하며 용서받고 용서하며 금년을 마무리 짓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